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가지라고 불러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맛을 내고 또 스스로 녹아지는 거죠. 세상의 소금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그런 맛을 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의 신분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하여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BS에서 주최하는 그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 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내심 대상을 기대를 했는데 작곡상을 발표를 하는데 제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상에 호명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내 곡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고 기뻤던 순간이었는데요. 여태껏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을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 호명이 되면서 내가 내 실력을 인정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누구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또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어디를 가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 때 그냥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서 꼭 주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바로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주셨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두 가지다는 얘기죠. 내가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땅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는 바로 그 두 가지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바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명령도 주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지킨 후에 어떠한 복을 받을지에 대한 약속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의 모양은 좀 개상합니다. 배 모양도 아니고 집 모양도 아니고 독특한 모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아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도대체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방주를 만들면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위에 형들도 많았고 또 뛰어난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독과 또 엄마 밧세바의 그런 도움을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에게를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가 그 명령을 지키고 다윗에게를 따르면 바로 내 나라가 영원토록 오래 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떠나고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길을 떠나라고 하고 있고 또 너의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소돔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그 문명들,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택한 백성대로 뭔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것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또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두 번째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굳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사울로부터 물론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바로 그 일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직분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나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중간 단계 없이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행했던 의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성막들 안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둥그렇게 있는 물두멍이었습니다. 그 물은 구별된 물이라고 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오로지 제사장만이 거기에다가 손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굳이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물에 손을 씻어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식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똘똘 뭉쳐진 죄로 가득 차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딱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제사장이 행했던 임무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물두멍에 물을 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임무를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하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의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한 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의복은 중요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그 제사장 의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지고 와서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 거고요. 또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을 우리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 끝나고 나서 예배 나오기도 부랴부랴 나오기 바쁜데 옷까지도 입고 온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또 감사하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세 번째 신분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각 개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교회론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공동체로 인식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라고 표현하는 데는 우리는 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바라보는 한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그런 공동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얘기죠.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순결함이나 혹은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흠이 없고 동기가 순수한 구별된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속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의 속성, 의의 속성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접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접목되어서 바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이 건물 자체가 절대로 성스럽지 않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도 전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만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항상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요, 절대로 당의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 바자회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2시간 정도 도와드렸고 사무실에 있는데요. 사무실에 있는데도 그냥 깔깔깔거리는 소리가 계속 쉬지 않고 드러납니다. 사실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시간 이상 그 김치를 다듬고 물을 깎고 이러면서 사실 피곤한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 때문에 모두가 기쁘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바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청소년 선타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많은 예배가 있지만 가능하면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가장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빠진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또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또 주변에서 소문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역할은 뭐냐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보면은 구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이죠. 제가 설교한 3번 정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뜨개질을 만들어서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다 그 자리에 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요바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다비다가 행했던 그 구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로 또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예속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나도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뒤부터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또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 또한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무가 바로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소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탁업계에서 일을 하든 네일업계에서 일을 하든 그곳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4가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늘 방관하고 계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일부러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내몰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상 그 마지막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에서 다 해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할 만큼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나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을 주셨죠.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시피한 사람처럼 낭만 가운데 있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축복송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셔도 좋고 마음으로 축복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는 그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고백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심.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심.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마음을 들여서 한 5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기에 넣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새로운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 없이 또 그런 의복 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손을 씻고 나오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바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우리가 통치함을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잘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며 그 간절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호하심이 이제는 네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고백하며 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